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12살에 피아노 연주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동이라고 불려가지고 이렇게 연주회를 하고 미국의 문화사절단으로 꼽혀서 전 세계를 돌면서 연주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손가락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니스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손가락에 신경통, 마비 증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연주를 계속해서 70세가 넘어서까지 연주회를 열었고 작년에 95세의 일기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주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침도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도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덕분에 계속해서 연주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믿음도 더해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니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다 기도 많이 하죠? 기도를 우리가 늘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아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기도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필요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구해라. 자녀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뭐가 먹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털어서라도 사주려고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렇게 데려가서 뭐 짜장면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만 아버지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필요를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털어놓으라 하는 겁니다. 털어놓으라. 기도는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비밀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내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내가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영원한 바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도 내가 내 얘기를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 내 속에 비밀스러운 것,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 이것을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자꾸 들춰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러운 거를 먼저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죄짓고 부끄러워서 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네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 숨긴 뜻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살려 보내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받고 기회를 얻습니다. 무슨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부끄러운 게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감출 필요가 없고 그걸 내어놓는 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제가 노란색으로 줄 쳐놨는데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핵심은 뭡니까?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라.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지 않겠느냐. 뭔가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더라. 이걸 경험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다. 그건 선한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선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죠? 제가 토막 그 방송을 짧은 한 5분짜리를 봤는데 한 여자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사회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사법시험을 봤는데 우리나라 최연소로 합격한 21살에 합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사법시험을 보려면 방대한 분량 때문에 최소 5년, 평균 5년을 공부해야 그 시험에 붙는 사람들이 5년 공부해서 붙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1년 만에 붙었어요. 한 번에 두 개를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의 회사에 들어가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부와 명성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변호사 생활을 8, 9년 하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법시험에 붙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죽을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건물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8, 9년 동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어려운 시험을 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애를 쓰면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야 알고 그걸 다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은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생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법시험 패스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로펌 회사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그걸 딸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딸이 뭐가 행복한지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비슷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나는 그거대로 되면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좋은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내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갑니다.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고 펼쳐놓고 보시는 하나님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식견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거냐면 남부러운 거예요.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고 내가 그걸 하면 남이 나를 좋게 부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남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그걸 해도 행복하지 않다. 네가 그거 해도 잘 되는 거 아니다. 너는 좋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기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하고 절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들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신 거 정말 많아요. 선지자들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이유도 없고 북왕국이 망할 이유도 없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훌륭한 복음 전파자이지만 그분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으면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한테 많이 구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많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구합니다. 경험 많이 하셨죠? 그거 다 들어주셨습니까? 수없이 요구하고 수없이 거절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애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을 시간에 사탕 사달라, 과자 사달라, 간식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 줍니다.
진짜 그 애가 먹어야 될 건 영양가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고 자기는 계획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계속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훌륭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면 내 정욕, 내 욕망의 그릇만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면 나는 정욕의 사람이 됩니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마약하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돈 쫓아다니면서 살고 권력에 심취해서 살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죠. 그와 유사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 질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전과 자전을 하고 계절이 가고 계절이 오고 날씨가 변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숨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자연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질서, 사회의 질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봤죠?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결과 좋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공부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보다는 내가 그 이치를 깨닫고 내가 질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호랑이 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호랑이 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큰 울타리 안에 호랑이 3마리가 엄청난 큰 호랑이 3마리가 막 어슬렁 다니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조련사가 나왔어요. 조련사가 나오니까 호랑이가 조련사한테 와서 앞발을 들고서 조련사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조련사는 그때마다 호랑이 얼굴을 손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먹이를 꺼내가지고 그 입에 딱 넣어줍니다. 그럼 호랑이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내려가고 외나무 다리도 타고 뭐 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적당한 때마다 그걸 할 때마다 그 먹이를 하나씩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고기를 입에다가 탁탁 넣어줍니다. 만약에 조련사가 자기 허리통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그 먹이통에 있는 고기를 다 갖다 주면 호랑이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 쇼는 망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한꺼번에 다 들어주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쇼는 한번 망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망치면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인품을 키워가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즉석에서 모든 걸 또 내 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때대로 그렇게 다 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서 내 것을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고집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할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시면 되지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 뜻은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이걸 내려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더 좋은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걸
탐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고집하는 것, 그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무당이 막 굿할 때 사람은 옆에서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 결과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변했는지,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정말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내 인생에 평화가 있는지,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또 고집 피우고,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 하나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빚고, 그거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나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냐고 계속 가서 쫄르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하도 귀찮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들어줬다고. 기도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한테 가서 땡기고 쫄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땡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거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막 쫄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낙심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치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무슨 기도 제목 하나 놓고 그걸 열심히 땡겨야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내 돈 잘 있냐고 전화하신 분 계세요? 은행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맡기세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낙심할 일이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많이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뭐냐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하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